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약간씩 그 목적이 좀 다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하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삶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적인 중요성이나 그가 끼친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8장에 넘어와서 성전 건축을 다 완료하고 이제 8장 1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 안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8장을 전체를 딱 놓고 펼쳐놓고 보면요, 뭔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멋지게 지었거든요. 딱 지어놓고 그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자랑거리들을 설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새롭게 딱 지어놓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라,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공력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라,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 성전을 건축해 놔놓고 성전이 보기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당대에 이르러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지금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성전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빼놔놓고요, 한마디만 딱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자기 당대에는 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네 아들 때, 솔로몬 때 가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물자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딱 보면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나옵니다. 금만 딱 따져가지고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다윗 왕이 직접 말한 거예요. 금을 10만 달란트 준비해놨다. 여러분,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약 한 33kg 정도 된답니다. 33kg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입니까? 산수가 금방 안 되신다, 그죠? 330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이 많으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죠? 330만 킬로라요, 금이.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한다면 금이 330만 킬로라 1.5톤 트럭으로 약 한 2,200대가 움직이게 되는 금이에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근데 금만이. 은은 몇 달란트를 준비해 놨냐면요, 100만 달란트 준비했다 그래 놨어요. 금이 10만 달란트요, 은이 100만 달란트라 그래 놨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지금 그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뭐 셀 수 없는 금액이라. 여러분 뭐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근데 그만큼 이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지었어요. 그 성전을 딱 지었는데 여러분 금과 은과 백향목과 막 여러 막 좋은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놨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멋지겠습니까? 근데 성전을 그 정도 딱 지어놨으면은 성전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한번 봐라, 이야 정말 멋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 화려함 정도, 웅장한 규모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이 성전이 필요한지, 성전이 필요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그저 백성들의 종교적인 집회 장소로만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장소로서만 그 가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얘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지요.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즐거움입니다. 왜입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라, 성전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했으니 그 명령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의논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나아올 때에 만나 주시고 죄를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내려 주시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전은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성전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물, 건축물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에라는 말은 앞에 말을 뭔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받습니까? 7장 51절 말씀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7장 51절 바로 위에 말을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놨죠.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에라고 8장 1절에 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다 마친 후에라는 뜻인데, 건축이 다 완료되었으면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건축을 완료했으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시작됐다, 그렇게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이 건축물이 다 지어졌으면 그 성전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인이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계셔야 그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성 곧 시온에 있는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시온성에 있는 아버지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빨리 이곳으로 메어 올려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언약궤를 메러 간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4절 말씀 또 끝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어디로 올라간 것입니까? 예, 새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지금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집을 성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기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으로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맞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딱 안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치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언약궤를 딱 안치를 하고 성소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한 게 그냥 구름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성전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 그것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그 성전이 가르치는 바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언제 내가 과연 나다운 사람이 되는가라니, 언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가라니. 여러분, 언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까? 건물만 화려할 때요? 웅장할 때요? 멋지게 지어졌을 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됐느냐 하면요,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성전이 성전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다워집니까? 내가 언제 나다워집니까? 성도가 언제 성도다워지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되었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것이 들어올 때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집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냥 집입니다. 성전이 아닌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집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나다웠냐?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말입니다. 칭찬을 사람에게나 이렇게 들을 때에 참, 저를 이제 샘플로 한번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배 목사님 얼굴 잘 생겼습니다. 야, 뭐 코가 오똑합니다. 이런 건 하나도 기쁜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와, 배 목사님 뭐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칭찬이 아니에요. 뭐 어떤 게 가장 칭찬이냐? 야, 역시 목사님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 아이들에게 칭찬이, 야, 너 역시 내 아들답다. 큰 칭찬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역시 우리 아빠다워, 그러면 그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 정말 나다운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언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느냐. 건강하고 부유할 때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길 때 여러분 다운 것입니까? 화려한 경력이 있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운 모습인 것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화려함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건물이 지금 남아있다면 세계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보러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웅장하고 고급스러움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루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건물인지, 얼마나 빛나는 광채로 여러분 그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외형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다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공한 바람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느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부러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은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인생 그 집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요, 비가 내리면, 창수가 나면요, 그 부딪혀서 언제 쓰러질는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쓰러져서 인생을 방황하는 길로 접어들지 몰라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이에요. 내 속에 없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요,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뒤죽박죽이 복잡합니다.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등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등이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빛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어두울 때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여러분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진행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이것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나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빛과 같이 들어와야 내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에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바르게 성도로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8장 22절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전 봉헌식 다 하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예?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는 안 나타나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안 나타나는데 그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나타나요. 똑같은 장면을 역대하에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역대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하의 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 곳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리 나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봉헌식 다 마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드리는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입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 바꾸어서 말씀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다워집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두 번째,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들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이니라. 다른 방법이 어디 기록된 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책도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인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013년도 살아갈 때에 그냥 빈 껍데기로 공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알맹이가 차 있는 것,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이 주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고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전된 것의 특권이 뭡니까? 성전이 그냥 성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향하는 게 뭡니까? 이 대그룹 공동체 예배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로서 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주는 것 말입니다. 이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만한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맹맹하고, 예배드려도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성도들 만나도 네가 내가 뭐 아무 감동도 없고, 여러분 그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냥 TV 틀어놓고 그냥 코미디 프로나 틀어놓고 한때 웃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있던 다윗성에서, 그 시온성에서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위로로 채우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내가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채워질 때 얼마나 그게 즐겁고 흥분되는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13년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가 나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만 오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요, 기도해야만 풀리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구하는 것을 기도해야만 얻는 것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못 받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든,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참 손해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안 하면요 참 그 손해예요. 어떤 손해가 내 자녀에게 당할지, 내 가정에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3년도 동안에 그냥 허울만 무늬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